에스겔 34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그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 심령에 있게 하시옵시고 저희들 온전히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그 길에서 우리 주를 만나고 주의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중국의 윈 형제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책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긍정의 힘, 그 책과 더불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 이 책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윈 형제란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중국에서 붙들려 갔어요. 신분을 물으니까 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내 주소는 복음마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유명을 하죠. 이 사람이 1970년대부터 그 중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옥에도 갇히고 고문받고 또 탈옥도 하고 또다시 붙잡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복음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추앙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윈 형제란 이 사람의 그 책을 가지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독일로 이제 탈출해 가지고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백투 예루살렘 이런 운동을 지금 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윈 형제란 사람이요, 사실은 중국에서 아주 큰 이단 그룹 중에 하나인 중생파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에요. 중생파라는 게 뭔가 하면은 어떤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또 이상을 보는 것을 중생의 증거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울지 않으면은 중생하지 못했다 이렇게 간주를 해요. 이들은 최소한 3일 동안은 울어야만이 중생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왜 3일 동안 울어야 하냐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고 또 예수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있었고 그리고 또 바울이 다메섹 사건 후에 3일 동안 빛을 보지 못했다는 거, 이걸 근거해 가지고 3일간 울어야만이 중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그 이단들, 전혀 어떤 믿음과 상관이 없고 복음에 벗어난 그런 이단들도 얼마든지 복음을 빙자해서 뭔가를 성경을 얘기하고 또 이들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견디는 그런 고난, 그런 핍박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울어야 중생을 한 것이다, 그 하나만 가지고도 믿음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을 부정한 상태에서도 우리가 감동할 만한 어떤 그런 복음의 그런 고난의 모습을 얼마든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보이는 거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야, 핍박을 받는구나, 고난 받는구나,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감동을 받고 막 그렇게 이제 속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참 잘못된 것인데, 누군가 복음을 얘기하면은 저 사람이 얘기한 복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이 뭐냐, 이건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던 믿음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핍박들, 고난들, 거기에 치우쳐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때문에 저렇게 고난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냐, 정말 믿음이 충출한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요,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 신념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정치 사상, 이념, 그것 때문에 핍박받고 죽음도 불쌍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고난을 이용해서 고난받은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옳은 대로 내세우는 그런 경우도 많죠. 윈 형제란 이 사람도 그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 책 내용만 보면서 열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백투 예루살렘이란 그 운동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뭐냐면 그 중국의 이단 중생파에서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운동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알 수 있는데,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은 글자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뜻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 의미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다시 가지고 그 본향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가자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회복하자 그런 뜻인데, 그걸 성경이 이제 얘기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그 시편 2장 2편 6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 세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구절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을 세움으로써 회복하신다는 그런 예언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아모스 9장 11절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구절에서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 이것을 예루살렘을 이제 다시 세운다, 회복시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들이 예루살렘 회복과 아예 무관 내용은 아닌 거예요.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스가랴서 8장 7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니. 이런 구절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걸 문자대로 해석해서 이루려면은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에 탱크 몰고 들어가 가지고 그걸 차지하고 집 주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성전으로 인해 죄가 용서된 세계,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실지 않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회복시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새 예루살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도 주의 피로 사신 예수님이 성소가 된 성도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가 예수님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죄가 용서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의 세계를 지칭해서 예루살렘,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동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백투 예루살렘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선동하는 그런 헛된 것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거에 쉽게 흔들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것을 보면은 참 답답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늘 보이는 걸 쫓는단 말입니다. 보이는 걸 쫓아요. 얘기한 대로 위인 형제 그런 사람을 보면서 감동받고 하는 게 핍박과 고난을 보였다는 얘기죠. 그게 주된 이유가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 고난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이단과 잘못된 그런 어떤 복음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지할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 늘 거기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요, 보이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세계는요, 보이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 증거가 됩니다. 그게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보이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관심이 없으면서도 뭐 병 고침이 있고 또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몰려가잖아요. 그게 지금의 어떤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오로지 예수님만 외쳐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만 외치는 것이 교회에게 할 일이죠. 그건 사람들을 붙들기 위한 복음이 아니고 사람이 듣지 않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복음만 계속 외쳐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 존재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만 외쳤는데 보이지 아니한 진리의 세계에 뭔가 관심이 간다면, 마음이 끌린다면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인한, 하나님으로 발생하는 기적.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구하려면은 그런 기적을 구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는 목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정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의해서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인데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그래 전도는 하나님의 전도죠. 하나님의 전도에 의해서 찾아지는 것이고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복음이냐 아니면은 인간의 관심을 끌만한 것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옷만 입은 가짜 복음이냐, 거기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신자라면은. 저는 우리 은속교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제가 생각하는 은속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뭐 복음을 안다는 분들이 이제 모였는데 그게 과연 진짜냐 가짜냐는 것입니다. 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요즘 제가 은속교회 디스를 좀 많이 하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한 교회에 20년을 있으면서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그분도 복음을 아시고 복음만 설교한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 교회 교인들이 그 목사님께로부터 20년간 설교를 들었으니까 복음을 알고 정말 복음 듣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로 있을 것이라고 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인해서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다른 목사님이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몇 년 있다가
어떤 문제로 당회가 나가라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나갔는데 그 뒤에 어떻게 해서 선교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 선교사 설교 좋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다 기울어진단 말입니다. 그 선교사 설교가 예수를 전해서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이고 뭐고 상관없이 저 사람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 20년간 복음을 들어왔던 것은 감쪽같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예 복음이 아닌 것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외치는 목사님에게 20년간 복음을 들었으면 그래도 복음을 안다고 할 수가 있고 뭔가 분별할 수가 있고 그들 마음에 복음이 박혀 있다고도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나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결국 인간 취향이 드러나더란 얘기죠. 그럼 그동안 무슨 생각으로 20년간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냐 그 말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제가 이제 은석교회가 궁금해진 거예요. 은석교회는 어떨까? 무슨 생각으로 20년 넘게 제가 외치는 그 설교를 듣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모두들 전부 다 복음이 없는 교회를 보내보고 싶다고. 근데 안 올까 못 보낸다고. 안 올까 봐서.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복음을 듣는지 궁금한 건 사실은요. 정말 궁금해요. 성경은 보면 볼수록 우리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본문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런 성경 이야기를 과연 어떤 생각으로 듣고 있는지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 SBS에 문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예요. 제가 한 분 한 분 불러라 면담해가지고 물어본다 해서 뭐 사실 답할 분들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은 평생도록 제가 이 교회 은퇴할 때까지 궁금한 것을 남겨놔야 될 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한번 흔들어 보든가 그러면 드러날 게 아니겠어요. 어떤 생각이었는지. 성경이 우리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름이 이제 거론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상황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왜 거론이 되는지를 아는 거. 그게 오늘 설교의 초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왕이었는데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 역시도 이스라엘 목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이미 죽고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예전에 죽고 없는 사람인데 23절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죽고 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다윗이란 왕이 있었다. 그는 이런 목자, 이런 왕이었다. 너희도 그 다윗을 본받아서 이런 목자, 이런 왕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고 없는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윗을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떼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를 먹이는 목자는 다윗이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다윗이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실제로 내 목자가 다윗이야. 내 왕이 다윗이야.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윗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은 본문이 말한 다윗이 실제 죽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예수님이죠. 뭐 다들 아신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야 다 아신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다윗 자손으로 오신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특히 마태복음에 예수님을 다윗 자손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다윗은 예수님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을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을 다윗 자손이라고 하느냐. 단지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다윗이 아니라 내세울 인물은 많습니다. 다윗보다도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람을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람 자손.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다윗을 목자로 세우신다고 하고 또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 주느냐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과 어떤 연관이냐 그 말입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오셨다면은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양떼를 먹이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겠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 말은 지금 우리는 다윗이 목자가 되어 우리를 먹이고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신, 내 왕이 되신 그 현실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생뚱맞은 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감하고 느끼는 현실은 내가 일해서 먹고 마시고 내가 날 책임지는 그 현실입니다.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날 먹이시고 나를 왕이 되어 다스린다 이 말에 아멘하지만 사실적으로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먹이신다.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뭘 말합니까?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증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다스 현실을 난 믿는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그게 내 현실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증거되는 게 없으니까 변 고치는 걸 쫓고 뭐 음성 듣는 걸 쫓고 계시를 받는 걸 쫓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내세워서 목자로 세우신다고 그 다윗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뭔가 보십시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냐는 것이죠. 다른 왕들은 다 악하고 엉망인데 다윗이 뭐 세종대왕처럼 백성을 생각하고 나를 아주 다스린 왕이어서 다윗을 내고 세웠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대개 보면 다윗을 굉장히 좋은 왕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사실을 감추려고 왕이란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보내가지고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은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전쟁터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다윗 살인이거든요.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치사하고 교활한 범죄입니다. 다윗의 그 행동은.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면은 살인이란 범죄를 감출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죽음으로 위장할 수가 있죠. 전쟁으로 인한 거. 다윗은 그걸 의도하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낸 것이거든요. 보낸 것이었거든요. 그런 다윗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왕은 분명히 아니란 얘기입니다. 치명적인 흠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다윗의 그러한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다윗인데 그 정도의 죄는 죄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물론 죽은 목자를 다시 다윗으로 그 목자로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다윗 자손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흠이 있는 그런 다윗보다도 좀 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완벽한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그런 사람의 자손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겠냐 말입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다윗이 흠이 있긴 하지만 그나마 제일 나은 왕이어서 다윗을 목자로 세우고 예수를 다윗 자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윗에게는 한 가지 특출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책망을 합니다. 그 사무엘하 12장 보시면은 그 12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7절부터 12절 보시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진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말입니다. 그 책망을 받은 다윗이 뒤에 13절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을 하게 돼요. 이처럼 자기 죄를 보기엔 다윗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가가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편 51편 그 3절 보시면은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 고백은요 단순히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잉태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되었고 출생할 때 역시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게 다윗의 자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 자체를 죄로 해석을 합니다. 잉태될 때부터 죄야. 출생도 죄다. 온통 자기 본질은 죄로 뭉쳐있다. 그게 다윗 자기 해석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뒤에 그 51편 10절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이 다윗은요 죄를 극복하는 게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13절 보시면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이 주께 돌아온다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오게 되겠습니까? 주께 돌아온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궁의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께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궁의를 떠나 살 수 없는 자기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궁의를 있는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나는 그저 죄 가운데 살아간 짐승일 뿐입니다는 그걸 자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세상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이 다윗 자손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말한 대로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한 하나님의 긍휼로 오신 거예요. 따라서 다윗 자손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은 나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 이걸 아는 것이고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는 것, 그게 내 살 길입니다. 그걸 발견한 것이죠. 그게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뜻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런 신자의 관계에는 살찐 양과 파리한 양 구분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다윗을 목자로 세우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먹고 양떼를 먹이지 않고 양떼를 포악으로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목자들 문제, 그 문제가 뭐냐면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알게 된 상한 심령, 긍휼의 원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목자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목자들이 상한 심령과 긍휼이라고 하는 원칙을 알았다면은 양떼들을 긍휼과 자비로 먹였을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고요. 예수님이 그 선 목자로 오셔서 자기 몸 버리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긍휼과 자비로 양떼를 먹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스겔 34장 13절 보시면은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이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양에게 먹이시는 좋은 꼴, 그 좋은 꼴은 뭐고 하나님이 눕게 하신 좋은 우리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이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고 현실화된 거예요. 십자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의 것을 믿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선창할 때 입에 들어가는 포도주가 피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죄인은 우리의 좋은 꼴이 뭐냐면은 우리를 살리는 것, 생명이 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긍휼을 믿는 것, 긍휼 안에 있는 것, 이게 좋은 꼴을 먹는 것이고 우리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보다 좋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있고 안식이 있잖아요. 그보다 좋은 우리는 없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는 모두가 다 불쌍히 여김받아야 될 파리한 모습의 양밖에 없는 겁니다. 살찐 양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살찐 걸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밖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른다는 것이죠. 자기의 공로와 내 실천으로 살쪄 있는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간절히 바랬던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 심판해 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 긍휼만을 구하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살쪘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양된 증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실천과 행함으로 살쪄 있는 모습, 이게 양된 증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뭔가 보이는 것으로 살쪄 있는 것, 그게 양된 증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는요, 보이는 것, 이건 믿음이 있어서 어떤 증거로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다윗을 한 목자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지금 예루살렘 무너졌고 바빌론 포로가 되어 있는 고통만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다윗이 보여준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다윗을 목자로 세우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고통을 멈추게 한다거나 다시 옛날처럼 다윗의 그 누렸던 영광을 누리게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윗을 목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궁길로 나오라. 그게 정말 내 백성들이다.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추구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 오직 그걸 먹이시고 그 세계로 우리를 끌어당기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볍게 여기지를 마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상은 환상일 뿐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환상을 포기하지 않고 환상이 늘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 신앙 모습과 신앙생활에 불만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불만을 교회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도 많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환상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내 어떤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기쁨이 있고 또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있는 늘 그런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편히 살아가는 거죠. 마음 편하게.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환상입니다. 그런 환상을 보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교회에 나와도 평안치를 못하네. 이런 불만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환상을 깨뜨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깨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속에 불안과 염려를 갖다 잠재워버리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살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불의함과 더러움과 제약들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긍휼하심 속에서 내 모든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감사하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그런 백성 만드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편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있고 때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용서가 기쁨이 된단 말입니다. 긍휼하심이 즐거움은 남아요. 그게 신자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윗처럼 자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세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면서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주시는 신앙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좀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결국 내 중심이고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한 그런 생각이었구나 좀 보시면서 여러분 환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여러분 속에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이끌림받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목조로 세우신다.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그 긍휼에 나와지는 것. 이게 우리의 정말 복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로 남아지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신앙에 대해서 내 멋대로 생각을 하고 환상을 가지고 주저를 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날 위한 그런 신앙을 꿈꾸지만은 말씀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런 나의 생각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목조로 세우시는 말씀 속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앙 세계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그런 저희의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